성경을 제가 읽었는데 한 구절 읽었던 이유는 사무엘 하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사무엘 상도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사무엘 하도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활동이 기록됐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상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무엘하 1장을 곧바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좀 오늘은 서론입니다. 한 장 한 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의 의미 또 그 말씀의 교훈과 적용점을 살펴보는 것이 좀 나무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 하라는 숲을 조금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어떠한 내용인가 조금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과 연관이 되겠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러니까 두 권이 그렇게 연결성이 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 성경이 사해 문서로 발견이 되었는데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그 원래 이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조나 또 주제를 볼 때에도 하나로 보는 것이 신학자들은 타당하다,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엘서가 한 권이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뉘어서 성경을 별도의 책인 것처럼 분리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은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어로는 이 하나의 두루마리에 사무엘 상하를 전부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폰트를 조절하고 자간을 조절하고 이러한 편집을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그 성경 시대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종이가 파피루스가 부족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적당히 나눴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적당히 나누다 보니까 사무엘상 또 뒷부분은 사무엘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자들도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을 제1 열왕기,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제2 열왕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제3 열왕기, 열왕기 하는 제4 열왕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맞잖아 이것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부터 마지막 어떤 왕까지 딱 킹스, 열왕이 바로 영어로 하면 킹스 아닙니까? 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전부 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제1 열왕기서, 제2 열왕기서 이게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취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무엘과 사무엘하를 나누다 보는데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도 어떻게 된 겁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뉘어져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인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무엘 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약 40여 년에 관한 그러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죠? 예. 누가 기록했을까?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탈무드는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리고 나단이 맨 마지막 부분을 집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탈무드의 이야기에 신학자들은 거의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사무엘 이후의 일들이 지금 전부 기록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저자가 되고 또 일부분을 나단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의 저자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야 아무개야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력들을 한번 기록해라. 자 준비됐니? 받아 적어.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이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문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 출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영감 받아가지고 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사무엘서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고대의 책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한 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오랫동안 구전되다가 수정도 하고 첨가도 되고 편집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뭐 요즘 보면은 드라마도 보면은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자꾸 조금씩 어떤 고대의 저작물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편집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인 성경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책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분명하게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름을 사무엘서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사무엘도 아닌데 왜 사무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그 이유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왕조가 시작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보면 킹메이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무엘이 킹메이커였습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담당했거든요. 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자, 저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쓰였을까? 이 저작 연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 초기에 쓰였을 것이다.
아니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편집되고 수정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특정 시대라고 이 저작 연대를 우리가 딱 꼬집어서 언급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아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적인 반성을 하거든요. 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러한 신학적인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무엘 하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5장 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4절부터 10장 19절까지는 다윗이 어떠한 업적을 성취했는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몰락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부터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활동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세계사적인 배경은 어떠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 다윗 왕조, 다윗 활동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역사적 그 배경이 되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주전 1000년부터 한 960년 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고대 근동에서 뭐 이집트랄지 아수르랄지 상당히 강했던 나라들이 조금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좀 국제 정세에 소강기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좀 힘께나 했던 열강들이 국력이 쇠퇴했거나 아니면 무너져 내린, 그래서 절대 강자가 없이 그냥 잠잠하게 국제 정세가 유지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학자들은 조금 다윗 왕조가 시작되기 한 200년 전부터, 주전 1200부터 또 한 주전 9세기까지, 10세기 900년까지를 조금 고대 근동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한 300년 동안을. 왜 그러냐면 이때 고대 근동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기록물이 많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이러한 나라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국력이 쇠퇴하고 또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작은 나라들은 그들의 어떠한 그 국가 통치 체제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만 이제 뭐 하나님이 그 땅을 잘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그 지역의 맹주로 부상을 합니다. 다윗이 뭐 그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바벨론도 막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좀 근처의 나라들이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 때로는 이 조공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들이 조금 잠잠하고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등극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신 것일까? 한번 우리가 좀 사무엘 하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다윗이라는 지도자는 순종과 회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들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전쟁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제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 1절 읽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기 전까지 다윗은 이제 좀 사울을 좀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돌아오려고 해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향으로 가겠죠.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갈 수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있는 이 헤브론으로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울이 죽으니까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기를 허락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어떠한 태도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근데 순종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나의 믿음 없음을 때로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잘못했을 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했던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이 회개를 잘 보여주는 다윗의 일화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정 가운데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는 것처럼 꿈이지만 나단이 딱 이 범죄를 지적하니까 감히 네가 내 치부를 건드려? 라고 하면서 다윗은 나단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그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그 순종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또 회개도 잘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은 다양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이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 잡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못자락만 베고 그것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조금 이 수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를 자꾸 시기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조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에 오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어떠냐면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치를 합니다. 협상도 하고요.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요.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기도한 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사인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다? 여러분 사무엘하 읽어보면 꼭 그렇게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정치를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정치공학적으로 뭐 정치 시사 뉴스 보다 보면은 그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왕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다윗도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살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심하고 철저하게 막 그 양심의 가침도 느끼고 했는데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이니까 네가 왕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분 왕이 된 겁니다. 자기의 왕국을 위해 가지고 아브넬을 통해 가지고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아브넬과 협상을 합니다.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신한 것이죠. 그때
다윗은 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했다, 이것만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다윗이 정치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중립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걸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내에서 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는요, 대부분이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저도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의도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항상 내 뜻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나는 수동적으로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고 과정을 만들어가게 그렇게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한테 항상 묻는 것,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통치할 때에는 사울을 존중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로서 결정하고 정치 활동을 잘 펼쳐야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윗이 이제 펼쳐나가는 것이 사무엘 하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오해하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사울의 옷자락 베기도 두려워해가지고 겸손했는데 딱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아내 아내 밧세바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좀 마음이 달라졌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 추구하십시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수동적으로만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움직일 때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하면서, 내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실행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만 바라보고 막 기도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방법, 기도는 항상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위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성경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정치적인 수단을 또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옷자락 사울을 죽이는 것도 정말로 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 공학적인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치 공학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모든 정치적인 활동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제 다윗만 잘 따르겠습니까? 여러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 되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왕 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또 사울 밑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다윗이 왕 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울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 사울을 그리워하고 또 사울을 추종하고 싶었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있거든요. 추종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잘 이제 없애야 돼요. 정치 권력을 해소해야 돼요. 그래야 다윗의 왕위가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이 좀 정치 공학적으로 뭘 하느냐? 아브넬에게 사울의 딸 미갈 데려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살펴봤잖아요. 이제 사울이 분명히 미갈을 다윗에게 줬는데 그 미갈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보내버렸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아브넬에게 미갈 데려오라고 합니다. 미갈을 데려오는 정치적인 이득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 가지고 뭔가 통합하려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정치 재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은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플러스가 되는 똑똑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걸 기록하느냐? 지금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미갈과 함께 살고 있던 남자가 울면서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겠습니까? 그 미갈의 남편이 갈림에서 바후림까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갑자기 왕이 차지하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마누라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누라가 없어지게 되니까 울면서 아내를 배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지금 미갈을 데려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데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그 행위가 뭐예요? 한 가정을 또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그 정치활동 모든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사무엘하에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나라를 튼튼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제 정세에서 특별히 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다윗이 국력을 확장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안정됐고 또 왕궁도 짓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은 텐트였거든요. 삐까번쩍한 그런 왕궁을 건설하면서 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텐트를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반대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뭘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네 아들이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가문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신을 모셔두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화려한 궁전에 가만히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5번째 교훈은요, 다윗이 분명히 훌륭한 왕입니다만 우리는 더 큰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은요,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최고 권력자로서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뭄을 핑계대 가지고 사울의 아들들을 돌봐주지 않고 죽도록 합니다. 가뭄이 있는데 가뭄이 끝난 것도 다윗이 기도하고 사울의 죄를 심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을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 끝납니다. 사흘간의 역병이 걸립니다. 인구조사해 가지고. 그때에도 이 다윗이 회개하고 중보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끝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가면은 다윗이 실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맨 마지막에 언급해 놓으셨겠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완벽한 왕은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이 통치한 나라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진 이제 사무엘하,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